주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배우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합심하여 제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강해 5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압제하던 사람이요, 억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종의 삶은요 참 억울합니다. 그렇죠? 쉬는 날이 없고요, 주인의 잘못도 다 종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요 억울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특별히 또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닥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차별이에요. 차별. 힘 있는 사람은요 대놓고 차별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차별은 못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대놓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요 대놓고 차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상처 입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대놓고 공부 잘하는 애들 차별했어요. 예를 들면 너 그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 그 슬리퍼 갖고 와. 너는 어차피 공부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뒤에 있는 공부 안 하는 애들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실망과 낙심, 자존심 상하는 일, 한편으로 짓밟히는 일, 그런 낙심과 실망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낙심과 실망이 계속 반복될 때,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낙심과 실망이 내 마음속에서 찌꺼기로 남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으면 낙심과 실망이 녹아져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받지 않으면요, 낙심과 실망이 마음속에 쌓여서 뭐가 되냐면 분노, 짜증, 원망, 이게 더 커지면 그 분노를 또 힘없는 사람한테 쏟아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짜증이 많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온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 왜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냐면요, 돈을 벌 때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쾌감이 마치 위로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쾌감은 위로가 아닙니다. 쾌락은 위로가 아니에요. 쾌락은 진통제예요. 잠시 내 실망과 낙심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날마다 위로받지 않으면 그 실망과 낙심이 내 마음속에 쌓여서 불평, 짜증, 원망, 분노, 그리고 돈을 사랑함, 조급함, 그리고 질투. 예, 질투.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많으면요, 많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안 보고요, 안 갖고 있는 것만 보여서 예,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한 30대 청년이 칼 들고 나가서 그냥 자기 또래의 남자 보이는 대로 칼 휘둘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냥 나만 제일 안 행복한 것 같아서 내 또래 행복한 애들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실망과 낙심이 뭉쳐서 절망이 되고, 절망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쌓이면 그런 분노와 질투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위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짐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격의 문제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셨죠.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 내가 그 짐이 가벼워진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유는 내 인격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해지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게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요, 저 바깥에 가면 홀로 된 할머니들이 갈수록 터프해져요. 네. 욕이 심해지시고, 한국에 그런 할머니들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풍파를 다 겪으면서 마음속에 분노만 남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필수인데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도 힘든데 누굴 위로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받기 원해서 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바라면, 특별히 여러분이 다 포기하신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 위로받는 거 다 포기하셨죠? 이미 포기하셨죠? 그렇죠? 그럼 불가능한 일인 걸 아시니까 이미 포기하셨어요. 근데 자녀한테 받던 위로도 자녀도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모든 심텀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짜증이 많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딱딱해졌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왜 저렇게 질투가 많고, 왜 저렇게 돈에 집착하고, 예.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픔을 볼 수 있으면 예, 내가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목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하시는데요, 이 위로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아는 것과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원어의 뜻을 보면 소가 풀을 먼저 다 뜯어먹잖아요. 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가 풀을 다 뜯어먹고요. 빨리 뜯어먹어요. 왜냐하면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맹수가 공격할지 모르니까 빨리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가 못 먹게 자기가 막 많이 뜯어먹어요. 그 다음에 배를 다 채운 다음에 그늘에 가가지고, 여러분 소가 그늘에 앉아있으면 혼자 하는 거 보셨죠?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다 넣어놓고 해가지고 되씹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의 처소로 가서 운전할 때, 요리할 때,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욱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 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실망하고 낙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바벨론 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막 애기 낳고 번성하는데 이스라엘은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봤자 이렇게 인구가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 실망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맨날 일하니까 애기 낳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주는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의 이야기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예수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다 막히는 거예요. 너무 실망되고 낙심돼서 예수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요, 저한테 말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 좀 혼자 갔으니까 좀 말 좀 걸어가지고 좀 살갑게 좀 맞이해 주지. 리셉셔니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예수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 거예요? 홀로 있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에 가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어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I am answering your prayer. 현재 진행형으로.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하니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I am answering your prayer. 성경 묵상하시면서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넬료 말씀 묵상하면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100% 응답돼요.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노 안 하시면 wait,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4절부터 6절까지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암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암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상은요,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길 때 그때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시간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아침에 혹은 저녁에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세요. 제가 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저는 3번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자살을 하려고 했대 이렇게 놀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3번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안 놀랜대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무업 박사는 닉 부이치치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 없고 양다리 없고 발가락만 몇 개 있어요. 이 사람이 간증하면 내가 3번 자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안 놀래고 그래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살 기도한 적이 없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닉 부이치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위로받아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는 말씀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 말씀 묵상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위로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도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7절에서 8절부터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세요. 저는요, 인간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공평이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봅니다. 그 불공평의 분노가요, 특별히 아버지가 불공평할 때, 어머니가 불공평할 때, 선생님이 불공평할 때, 특히 목사님이 불공평할 때, 그 상처는요, 굉장히 깊습니다. 선생님이 불공평할 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위로가 안 통해요. 여러분, 불공평에 클릭돼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공산혁명이에요. 죽창으로 그냥 찔러 죽입니다.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잖아요. 엄마가 야곱만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 종으로 팔았죠. 죽이려고 하다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래요. 불공평에 대한 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묵상해 보라. 생각해 보라. 묵상해 보라.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은 부르짖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부르짖음의 시간. 오늘 9절, 예언자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였다. 예언자가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 위로가 필요한 동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깨어 일어나 용사처럼 무장하소서. 어서 깨어나 옛날 옛적처럼 권능을 베풀어 주소서. 바다의 괴물 라합을 찢어 죽이고 용을 찔러 죽이듯이 애굽과 바로를 차단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이 아니셨습니까?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cry out 외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두 번이죠. 그렇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Cry out.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위로가 언제 임했어요? 한나의 위로가 분인나가 정말 못 살게 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가 봤을 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cry out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속에 cry out이 없어요. 내가 이 숨겨놓은 이 마음을 열어놓으면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억눌러요.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누립니다. 그래서 cry out, 우세요. 이정숙 집사님이란 분이 무슨 책을 쓰셨냐면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사별한 사람들 4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이정숙 집사님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정말 처절하게 잔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픔을 가족들이 다 숨기고 얘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어렸을 때 한 반에 65명, 70명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한 명씩 선생님 불러다가 다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데요.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시더래요. 말을 못했답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 자기 입으로 처음 고백을 했대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랍니다. 선생님이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이정숙 집사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정수가 나도 네 나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막 펑펑 울었대요. 애들은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자기가 평생 처음 위로라는 걸 경험했대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아픔을 안다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대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정숙이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되고 교회에서도 모범생이 됩니다. 정말 그 선생님이 웃는 모습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약사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24주년 기념일 날 남편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축구 모임이 있는데 비가 온다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너 없으면 우리 진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차를 모고 갔다 올게 그러고 나왔는데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그 10년 전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기둥이었던 어머니가 오토바이 사고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별하였다. 아버지와의 사별, 어머니와의 사별,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 그렇게 딱 되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악이 받쳐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너무 악하십니다. 잔인하세요. 그리고 너무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그리고 내 남편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 그 남편을 보호해 주시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막 cry out.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요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봉사활동 가자고 치매 노인분들 목욕시켜주는 봉사활동 가자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가서 무슨 봉사활동이야. 근데 그 말을 건넸던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어른 손은 어른 손으로 녹이는 거야. 핏자국 난 손은 핏자국 난 손으로 예수님이 녹이신 것처럼. 그 말에 도전받고 간 거예요. 치매 할머니를 이렇게 목욕을 해드리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아유 고마워. 근데 미안해. 이렇게 해줘도 나는 기억 못해.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니까. 할머니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하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알아. 지금 예수님이 나 몸 씻어주고 있는 거 알아. 그때 막 이정숙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분을 위로하는구나. 네. 통곡을. 그 위로로 그 고통을 이기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사별하였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네. 위로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써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집에서 이 썩을 놈의 인생 빨리 안 끝나나.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이웃이 인사해. Hi. How are you? Everything fine. 차 딱 타가지고 오늘도 이 썩을 놈의 인생 살아야 되네. 그리고 교회 딱 오자마자 주차장에서 권사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지 못하면 가면 쓰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면 쓰고 있다가 좀 친한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게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또 상처 입혀요. 그러면 또 막 섭섭하다 그래. 그러면 또 막 사람을 만나질 말아야 돼. 아무리 만나질 말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준비돼서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위로로. 예. 그렇다고 또 사람 만나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안 만날래. 아무도 안 만날래. 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cry out. 예. 부르짖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음의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예.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이미 이제 징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징계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깨달고 회개하면 위로하세요. 근데 악한 영은 징계가 끝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항상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내 죄를 더 크게 생각했다,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가장 큰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탕자는 돌아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겠다고 해야지.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임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게 위로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십자가의 위로예요. 네, 십자가의 위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절망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때 가장 절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멈추어 줄 수 없을 때 가장 절망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위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 실망하고 낙심 속에 사실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악함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요, 제 악함 때문에 얼마나, 제 사랑 없음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니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과 낙심의 근원에는요, 결국 죄악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관계하면 할수록 뭘 느끼세요? 나의 이기심을 느끼시잖아요. 제가 아이들 너무 사랑하지만 피곤할 때 마켓 가자 그러면 짜증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마켓 가자 그러고.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얘네들은 아빠가 마켓에 안 가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빠는 되게 사랑하는데 왜 마켓에 안 가주지? 날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나의 이기심. 그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요, 가장 위로받을 때 죄 용서받을 때 You are forgiven. 그래서 천국이 가장 큰 위로가 있는 곳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 입구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로는 회개할 때 임합니다. 임성현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마약 중독자들 갱생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너무 거룩해 보이시고 그런데 간증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조폭 출신의 마약을 14살 때부터 했답니다. 옛날에 서울역 그 뒤로 가면요, 요즘 펜타닐이라고 불리던 마약이 옛날에도 있었대요. 그걸 구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조폭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산 100억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가는 모델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와이프 되는 분이 남편이 마약 중독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독이 계속 심해지니까 있는 재산 다 날리고요. 나중에는 환영이 와가지고 아들까지 거의 패가지고 죽일 뻔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과 구범이에요. 감옥에서 10년 지냈답니다. 마약 사범으로. 근데 9번 다 와이프가 신고한 거래요. 근데 여러분, 8번째까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와이프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았답니다. 그래가지고 8번째 나와가지고요, 무슨 짓까지 했냐면 와이프 몰래 음식에다가 코카인을 탄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중독되면 자기를 경찰에 고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참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9번째 감옥에 들어갔는데 검사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와이프가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나 만나러 와가지고 계속 운다고,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달라고 계속 운다고. 그래서 처음 감옥에서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그림책을 보여주시는데요. 왕이 있고 공주가 있는데 홈리스가 와가지고 공주하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공주가 자기 공주 신분을 버리고 홈리스랑 결혼해가지고 왕이 그 모든 공주의 신분을 다 뺏었는데도 그렇게 공주가 그 홈리스를 사랑했대요. 그게 바보 온달 이야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그 모델로 잘 나가던 사람이 30년 동안 마약 중독자랑 그게 살 짓입니까? 그냥 이혼하고 말면 끝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 가서 맨날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지나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독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갱생 생타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고 못하고, 뭐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편한테 못한 거 회개하면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나한테 뭐 존경해주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해서 온유함이 내 속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함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내 삶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어리석은 자예요. 묵상의 시간, 부르짖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내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